263페이지 제18장 오늘을 살라. 아직 6장 끝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십시오. 오늘을 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인데 너희가 인수에 빠져 있네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오늘 18장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6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우주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광대하심으로 드러나는 까닭에 인간의 의로 대표되는 재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의는 참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대조를 하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물로 표현되는 세상의 의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와 차이가 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내 삶과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의란 그의 의로우신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신앙인다워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루의 어려움을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소진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라는 현실에 이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를 매일 실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해타산으로 반응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있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겪는 경우와 사건, 모든 지위와 역할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것이냐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후회할 일이 자꾸 줄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점점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하려면 이제 세상은 폭력뿐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뭐 진리와 영생과 뭐 순종과 뭐 많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보복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 잘난 척 하는 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잘난 척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난 너 같은 친구를 둬서 정말 행복해 그러세요. 그 말 안 나오면 나는 그 다음은 다음에 얘기할게 그러세요. 보복을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다 했어. 싸움 다 하고 왔어요. 후회가 막급이야. 다음날 근데 반복을 해. 그러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보복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로 대표되는 인간의 의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신의 권력 아래 두는 수단과 힘인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싸워야 되는 대상을 갖고 있는데 왜 싸워야 될 대상이냐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나뿐이니까. 나 외에는 나를 편을 들 사람이 없으니까 이웃에서 뺏어와야 되지만 생존 경쟁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든다는 걸 안다면 바로 그것, 보복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오늘 해야 할 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지 무슨 논문이나 무슨 설교가 아니지요. 오늘 겪는 일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사람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인사 한마디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가장 쉬운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 그건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과하게 하면 저 예수쟁이가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 멋있게 하세요.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아첨도 멋있게 떠는구나 그렇게 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이 있잖아. 매일이. 내일은 또 내일이 있다고요. 오늘을 안 하고 내일 걱정을 해. 그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오늘을 내일 걱정하느라고 안 해. 미뤄 자꾸. 그래서 나아진 데가 없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뭐가 나아져야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보듯이 성령의 열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걸 금할 수가 없대요. 법으로도. 이게 쏟아져 나와서. 근데 거기 비슷하게 가본 적이 있으세요? 사랑 시작하다가 사기로 빠졌지.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가려면 어디로 가래요?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뭐다? 이건 아니다. 뭐가 아니다야.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둘째 뭐였어? 사랑은 뭐가 아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능력 아니다. 사랑은 뭐다? 세 번째, 네 몸을 불사르게 내지르는 정열이 사랑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첫째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게 뭐라고요? 보복하지 말라고요. 없는 사랑을 알랑방구를 끼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라고요. 적의를 품지 말라고요. 난 내가 특별히 뭘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지가 욕먹게 굴었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대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지랄을 떨어요? 의인을 구하지 왜 죄인을 구하냐? 그래, 너희는 의인 해먹고 지옥 가라. 난 저 죄인 데리고 천국 가겠다. 그게 예수님의 반박이에요. 근데 읽으면서도 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 하는지. 천국은 이런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 보상으로 가는 데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가졌던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온 우주 창조 세계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목적하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과외 선생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러는 바람에 죽음이라는 골짜기도 지나고 이 치사찬란한 죄도 범하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비참한 역사를 이어오는 속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깔아와서 보여주시죠. 구약이 다 뭐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자 그 자유로 뭘 하나 봐라. 불평밖에 하는 게 없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망쳐요. 매번 그 분노야. 네가 나오자 그래서 나와갖고 이게 뭐냐? 우리가 집이 있냐? 갈아입을 옷이 있냐? 야, 이럴 바엔 뭐 때문에 나왔냐? 예수 믿고 다 그래요. 예수 믿고 왜 다 미친 짓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뭐가 명예가 되는지, 뭐가 영광이 되는지를 몰라. 자기가 변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품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구렁이들이 돼. 그래서 옛날엔 그거를 노개라 그랬어. 노개란 알을 못 낳는 닭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도 못하고 기껏 전도해 온 거 쫓아내기만 한다고. 노개라 그랬어. 여러분들은 그냥 병아리로 사세요. 내가 안 잡아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이라는 무대 속에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배치된 자기 드라마의 자기 역할을 몰라. 그래서 밤낮 하는 말, 몇 살 나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어디 갔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서 조연상 받았다. 하나님은 지옥 보내려고 그러려고 제 아들 보낸 게 아니라고요. 제 아들 보내서 믿나 안 믿나로 이걸 판단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구원을 하려고 보냈다고요. 시작이. 근데 시작 때는 어린애 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건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상 주고 이렇게 하면 너 내쫓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크면서 달라지죠. 나중에 엄마 왜 날 낳았어? 내가 언제 낳아달랬어? 난 엄마 싫어. 난 나갈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그때는? 나가기만 해봐라. 야, 지금 모가지를 비틀어 놓으면 그랬지. 못 나가요. 자기 혼자 나간 줄 알지. 모가지가 비틀려 갖고 다시 끌려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걸 순종하면 무슨 작품이 될까?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걸 어디서 만든다? 오늘 여기서 만든다. 어느 순간이든지 대꾸를 할 때, 반응을 할 때 생각 한번 해라. 근데 이미 생각을 하고 보니까 못할 말 다 해놨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 타임. 화장실 다녀오겠음. 그러고 어떻게 해라? 집으로 도망가라. 다음에 만나서 너 왜 그때 타임 걸고 안 왔어? 내가? 내가? 그게 이 18장이에요. 사랑을 배우는 법이에요. 19장.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또 어떻게 구하나 봅시다. 276페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실천, 순종의 내용은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괴로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때 대표적으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많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답들을 얻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명에 관하여, 인간의 가치에 관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아들을 보내신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영혼의 깊은 만족이 있지만 현실은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살펴보려는 한날의 괴로움을 신앙으로 견딘다는 문제에서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확실해지기를 바라서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갑니다. 해놓고 봅시다. 누가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게 희한하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면
오늘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왜 오늘이 괴로운 하루일까요? 왜 괴로운 하루일까요?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가장 오해되고 있는 구원이 종말론적으로 먼저 이해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어딜 가느냐가 구원이 됐는데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서로 갈라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했길래 이 긴 역사를 구구절절히 이어오셨는가를 그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고 구원을 베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과정을 걷고 있다는 걸 설명을 깊이 못 따라 들어와서 모두가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는데 근데 이게 뭐야? 가 돼서 빨리 죽기만을 바라지. 이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2학년 때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껌 팔러 나가면 안 될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철 들었네. 그래요? 너 죽을래? 그러죠. 내가 언제 너 보고 돈 벌어 그랬어. 넌 아무 걱정 말고 공부해. 그러잖아요. 지금이 그러는 때라고요. 박선영 씨, 지금의 고민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는다. 선생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에게 현실이에요. 너무 매 순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 평소대로 지나가. 보다 나은 반응을 할 틈이 없어. 생각해보면 다 놓친 거야. 그러면 후회를 하셔야 돼요. 잘 때. 그게 잘 때 하는 기도야. 내가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이걸 되뇌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 다음번에 그게 보여. 그냥 지나가기 전에 그때 장면이 보여.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척이라도 한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은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고 있지만 계속 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들어가 약속 가운데 승리와 운명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은혜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믿음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간의 괴리감입니다. 여기에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6장 계속되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악역이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악역이 회개하면 영화 배래요.
그 메살라가 중간에 회개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너가? 베너라는 영화가 동화가 되고 말아요. 그 친구 메살라랑 베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철이 들 틈이 없는 거예요. 철이 들 틈이. 잘못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윤리도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못하게 하는 기준에 불과하지 잘하는 쪽에 대한 설명과 도움이 없어요. 은혜란 뭐예요? 잘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왜 그걸 받아낼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자식은 최소한 부모의 지위와 같아야 돼. 신분이 같아야 돼. 그건 부모의 당연한 욕심이에요. 그 우리에게 당연한 특권이고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이 이중적인 평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가 자기네들보다 더 가진 것도 없고 더 나을 것도 없고 현실로도 고달픈데 우리는 이미 가진 자이며 넉넉한 자이며 승리자이며 세상이 우리를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해야 돼? 여기 뭐 때문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줄 내려와서 그러나 그런 단계를 지나가 보시면 그런 어려움들과 시험들은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 짐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들이 현실 속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증거되거나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약 성경에서 순종과 인내라는 이름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믿음이 왜 순종과 인내라는 이름으로 자주 묘사되냐 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고단한 길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쁜 길을 주고 승리의 길을 준다면 뭐 때문에 순종하라 그러겠습니까? 맘대로 살아라 그러겠죠. 왜 순종을, 왜 인내를 여기에 요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해에는 그게 불만이니까. 그 다음 페이지 성경 말씀 계속해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백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사실 의미가 정확히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 하나님의 사자가 맞냐 하는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 같지 않다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생기기도 위험이 없고 또 말도 잘 못했대요. 게다가 저들을 시험하는 병이 그 몸에 있었다 하는데 아마 간질이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하다가 나자빠져서 벌벌 떠는데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면 무슨 좀 더 신과 인간 사이쯤 천사쯤 되게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못생긴 게 나타나서 말도 엉키고 그랬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냐? 이제 고린도서를 시작을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심히 떨었다. 왜 떨었냐? 내 말이 너희에게 설득이 돼서 예수를 믿을까 봐 떨었다. 이건 설득을 할 수 없는 말이고 하나님만이 이 말에 기적을 담아서 너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이 말이 너희를 이 해답을 주게 하는 풀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될까봐 떨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권능을 갖지를 않은 걸 자랑한다가 돼요. 그걸 보고, 그것 하나 보고 예수 믿을까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사회 속에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제시가 돼요.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 시험을 받았고, 바울이 그런 시험이 나타날 수 없을 어떤 이렇게 천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으면 그런 반문이 안 나왔을 텐데, 이게 생긴 꼬라지가 진짜 같지 않으니까 이제 반문도 하고 반발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밤낮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을 내가 잊고 있다. 지읒받침, 시옷받침. 각자에게 맡기고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284페이지 맨 위에 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무엇에나 우월한 것이 하나님과 복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물론 그 진심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그렇게 안 하십니다. 28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월하고 자랑할 만하고 속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큰 시험은 자존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이 나도 속상하고 하나님도 속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교회가 힘을 스스로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사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중세를 이끄는 것은 교황이 아니라 수도원이었습니다. 가장 세상 권력으로 먼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근대가 등장합니다. 근대라는 것은 이성으로 또 하나의 권력을 만듭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교육도 하고 계몽, 희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됐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그것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합리성이 사람을 다 항복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겪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 지금은 문화가 하나의 권력이 되려고 합니다. 모두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자. 모두의 마음에 드는 것은 가장 낮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으로 내려와야 된다. 훈련되지 않는 것, 절제하고 연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권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권력이 아닙니다. 영향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영향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신실하심의 무서움에 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286페이지 빌립보서 2장을 읽어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기업고 설렘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은 제가 읽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굉장하죠? 세상의 법칙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생존 경징이요 약육 강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섬기러 왔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동원하시지 않고 당신이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찾아와 우리 자리에 들어와 우리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희생과 진실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권력으로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갖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 길로 보내셨고 승리하셨기에 꾀를 부리지 말고 너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읽어서 아멘 소리 들은 지 몇십 년 됩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넘어가셔서 292페이지. 7장은 비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아래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절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무도 꾸짖지 않고 아무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딱 하나 꾸짖는 무리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교만을 떨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윤리 도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얻는 구원은 뭐죠? 명예입니다. 세상 명예. 도덕 군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그런 이중성을 가지는 건 역사에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최고의 영웅들은 언제나 이중적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앞에는 헌신된 왕으로, 그러나 신하들 앞에서는 악귀로 그 둘을 컨트롤하죠. 민간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부하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이중성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너희가 사람들에게 받을 상은 너희는 다 받았다라는 얘기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주려고 하는 그 운명의 자리에 너희는 못 온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남들도 못하게 한다. 이걸 화를 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말을 조심하셔야 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열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1단계를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출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성가대하는 것 정도까지는 쉬운데 거기서 하나 더 가서 안내도 써보고 청소도 해보고 그다음에 기도도 따로 해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걸 나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그래도 여러분이 반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게가 너는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어딜 째려보냐 이렇게 나가는 게 아주 최악입니다. 자기만 못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더 갔으면 상대방을 이렇게 붙잡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교회는 늘 아까도 얘기한 묵은 닭들이 생깁니다. 묵은 닭이 왜 문제냐 하면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 교회사가 그 다음을 가르칠 틈이 없었어요.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순교라는 각오와 부흥이라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가면 단어부터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이 뭐라고요? 받아쓰기야. 받아쓰기.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학교로 올라가면 이게 문장이 돼. 그럼 단어와 문장의 차이가 뭐죠? 단어는 메시지가 되지 않아요. 단어는 구호가 되거나 명분이 되지 메시지가 되지 않아. 메시지라는 건 보다 깊은 어떤 결론이야. 메시지라는 건 어떤 결론이고 이거는 명분이야 그냥. 정직, 평안, 영광 이건 그것 자체로 메시지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문장을 만들면 정직한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면 야 정직이라는 건 굉장한 것이구나. 이렇게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한국 교회는 여기를 아직 못 왔어요. 내가 한국 교회 운운하는 건 미안하지만 해야 돼요. 자꾸 부흥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감동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감동은 했어요. 그 다음엔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게 성경을 더 읽고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물론 교회는 이 4단계가 다 있습니다. 출생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상급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다 가르쳐야 돼서 이제 부목사를 둔다든가 전도사를 두는 이유가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부, 대학부 이런 데 맞는 단계를 하지만 본예배에 오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른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게 성경에 다 있는데 한국 교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사가 짧아서 아직 거기까지 못한 것이고 거기에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역사가 코로나 사건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가 자기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네끼리 모였을 땐 좋죠. 반갑고. 그때는 코로나 전에는 저도 기도원 다니면 같은 기도원에 왔다는 것만으로 다 통성명하고 과거를 다 털어놓고 얼싸안고 밤새워 얘기했어요. 여기 왔잖아. 여기 왔으면 뻔하잖아. 다 회개하고 온 거 아니야.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 슬슬 기도원이 변하더라고요. 숫자가 줄고 눈을 안 마주쳐요. 서로. 자기 얼굴 알리기 싫어해. 절대 대화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복 준다고 구라 무지하게 들었는데 한 푼도 안 돌아와. 헌금 한 것만큼만 적자야. 안 올 수는 없어. 답이 없으니까. 근데 오는데 밤낮 그 얘기만 해. 아, 그걸 실컷 봤어요, 저도 아무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 다음은 공부가 신나지 않아요. 거기까지 해야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야. 중학교까지 하고 말래? 그럼 마는 거야. 중퇴가 되는 거죠. 난 고등학교까지 갈래? 그럼 가는 거예요. 가려면 더 해야 돼. 지금까지 한 것 위에 있는 거지만 새삼스럽게 져야 돼. 집을 져야 돼.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다 짓고 나면 복되지요. 그걸 이제 여기서 비판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는 것은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왜 줬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율법으로는 정의를 만들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윤리를 만들지도 못한다. 그거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라는 죄만을 확인시킨다. 그 위로 가는 것, 말하자면 거짓말의 반대말은 정의인데 정의는 뭐냐? 그러면 정의는 없어요, 세상에는. 정의가. 거짓말을 안 한 게 정의야. 근데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 게 정의야. 정의는 그런 거야. 올바르면 다,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면 되는 정도를 넘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정의의 구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94페이지) 세계 역사 속에서 사실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근대일 것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지성으로의 이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 지성이 발달되고 합리주의와 인본주의가 주장되면서 인류는 그때 아주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진보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또는 지성이라는 것이, 또는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확인한 것이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역사의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인간적 본성과 묶여있는 것이어서, 즉 인간의 자존성에 관한 고집과 묶여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맞아, 이것 갖고는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없거든요. 그러면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거라도 움켜쥐고 아니야, 할 수 있어 하고 계속 우겨야 되는 거예요. 그 우기다가 결국 어디서 포기했어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건 원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마다 각각 자기가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사사기에서 나오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거죠. 인간이 진보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인간적 본성과 묶여있는 것이어서, 즉 인간의 자존성에 관한 고집과 묶여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과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고 실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실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설명과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가려집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견해를 달리할 때는 논리성으로 또는 명분으로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토론에 대해서 토론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면
바보가 되고 이기면 원한만 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맞다 틀리다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각각이 신이고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봐도 알고 여러분이 자라는 동안에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구 얘기는 지나가고 296페이지 맨 위에 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그 옆 페이지 위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까지 왔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비명이 그 297페이지 맨 밑에 세 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대로 넘어올 것입니다. 여기는 로마서 7장을 제가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이게 답이어야 되잖아요. 질문과 답이 나왔잖아.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범하노라. 그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희한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이제는 결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아직도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 놓고 느닷없이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8장 1절에서 이어지는 이 말씀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언제나 죄의 법이 이기더라.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맞아, 예수가 와서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그런즉 그래서 앞에 걸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갈등은 계속되는도다. 그러면 그런즉을 쓰면 안 되지. 그러나 그래야지. 근데 그런즉 왜?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이 없어. 잘못은 해. 잘못을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질 않아. 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 수밖에 없었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디까지 쫓아 들어오겠다. 4층까지 올라간다. 3층도 고급이다. 죽음까지 쫓아 들어가겠다. 그게 말하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지극한 이걸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얼마나 논리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목표한 것을 이루시는데 자유를 줘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자유를 마음껏 쓰게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뭔가를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보고를 수십만 번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바람에, 아이고 이건 암만 생각해도 아닙니다 라고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낸 거야.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내 자식으로 만들었어. 니들이 땡땡이를 쳤을 뿐이야. 이제는 돌아와.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해. 지기도 해. 그러나 그게 뭐가 되질 않아. 운명이 되질 않아. 잘못했으니까 죄라 그래도 돼. 그러나 우리는 그 죄가 운명이 되질 않아. 뭐가 돼? 실패가 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해. 뺨 따고 한 대 맞는 거야. 다시 해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절망을 하냐 하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 같아요? 신자로서 신앙생활에 제일 겁나는 거가 체념이에요. 어떤 체념? 그냥 천국에 어떻게 가겠지 뭐 해봐도 안 되는데 난 가면 누가 반겨주기래, 옆에 앉으면 다 도망가고, 내가 시장 가긴 왜 가? 헌금도 뭘 해? 옛날엔 다 다리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젠 반식지조네. 재정부에서 꿰매야 돼. 그러니까 뭔가를 보라고. 그럼 그 실패는 왜 필요하냐? 너희가 무엇을 만드냐 봐라.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를 실컷 보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쫓아와라. 하나님을 쫓아오면 너희가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씩 보여줄게. 그게 얼마나 명예인가 영광인가를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열의 개념이 좀 있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항복하고 승복한다는 거야. 왜? 나에게 다 그 영광을 퍼부은 영광이기 때문에, 나를 항복시킨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다는 거야. 아이샹, 아멘 그렇게밖에 못해?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쌍시옷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정말 눈물 나는 일이야.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삼위일체야. 삼중창으로 부족해.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떼창을 부르자고. 떼창을 하자고. 얼마나 고마워. 대등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성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아들의 가치가 대등하다는 거잖아. 그가 우리의 죽음까지 내려와서 어쩌자는 거야. 죽음까지 내려온 거야. 너희를 놓칠 곳이 없다. 너희 중에 하나도 내가 빠뜨리지 않는다가 죽음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물을 치고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왔어? 여기가 지옥인가 봐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 제 지옥 가는 거 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 그건 안 되잖아. 유머가 있어야 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기 설명이야. 굉장하지 않아?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언제 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저 새끼들 금송아지 만들었다. 내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 민족 만들자. 그래서 모세가 돌 들고 내려오다가 집어 던져서 첫 번 율법 돌은 보여줄 틈도 없이 깨뜨려져. 금송아지 가라하고 어떡하지? 다 쳐먹이잖아. 잘 봐요. 그 가루를 다 먹이잖아. 이 쌍놈 새끼들. 니들이 한 짓을 쳐먹어라 이 새끼들아. 다 나가 뒤져라. 이렇게. 그리고 비례대표제로 죽이잖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뭘 그러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서 뭘 이제 와서 하나님 나 안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우리 말을 들으세요.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멋있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정탐군 가데스바네에서 보냈을 때 둘만 빼놓고 다 못 들어간다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돌아가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새끼들 다 광야에서 죽여버려라.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어라. 내가 그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뺑뺑이 돌다가 마지막 무리바 사건에서 또 물 없다고 원망을 사는 바람에 모세가 이제 승질이 날 때로 났어요. 120살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반석에게 명하여 불을 내라. 근데 반석을 치죠. 왜 쳐? 승질이 났거든. 성질을 차렷 자세로는 못한다 그랬죠. 발을 구르고 손을 휘둘러야 돼. 손에 지팽이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야. 휘두르다가 반석도 폈어.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반석을 패? 너 이 새끼 애들 앞에서 내 영광을 너 가렸다. 너도 같이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나는 여태껏 충성했고 여러 번 빌었는데 저 새끼들하고 나보고 같이 죽으라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널 내가 왜 세웠냐? 너 쟤네들 데리고 가나안 가라고 세웠는데 저 새끼들 끌고 나서 여기서 다 죽고 너 혼자 들어갈래? 너만 창피하지도 않니? 지휘관이 쫄따구들 다 죽이고 혼자 들어가서 훈장 받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습니다. 군말 없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는 거야. 저 새끼들 말 안 들은 저 새끼들 지팽이 휘두르지 말고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게 예수야. 우리 보고 따라오래. 한 달만 있다가요. 나한테 와서 확인 사인 받으세요. 298, 299 위에서 5번째 줄.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율법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법이 잘잘못을 판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허락하신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그것은 당신의 희생과 기다리심과 넘어가심으로 세운 의라고 합니다. 넘어가심. 넘어가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웃음입니다. 웃는다는 건 재미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도 웃죠. 그게 진지하게 웃는 겁니다. 그래, 나 너 버리지 않을게. 나 등 돌리지 않을게. 친구 관계 안 끊을게. 난 널 귀하게 끝까지 붙들게. 가 웃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멋있게.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의 의라 그럽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의라는 게 뭐라고요? 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나셨고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 다움이 되었도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이야. 지금은 짐승이야. 근데 이제 반씩 지금은 반쯤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더 이상해.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이면 그걸 어쩌면 좋아. 세로로 잘라 가로로 잘라. 다음 시간까지 그려서 제출하시도록. (300페이지) 넘어오시면 마태복음 12장을 인용해서 안식일을 설명하시는데 이거보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마가복음 2장. (23절) 마가복음 2장 23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어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빌바에 그의 제자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어 저들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대. 우리는 그게 기준이 돼서 생사를 나누잖아. 근데 율법을 줘서 임마 그거는 비겁한 거야. 그거는 추한 거야를 가르치는 거야. 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합격점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네 정체가 넌 다른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야.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뭘로밖에 못 썼어? 처벌하는, 심사에서 처벌하는 기준이 됐지.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 율법이 처벌하는 데서 이건 비참한 것이다. 이리 가라가 됐죠. 이리 가라. 이리 가라가 예수로 인하여 비로소 뭐가 의고, 뭐가 믿음이고, 뭐가 영광이고, 뭐가 지혜고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이 7장에 들어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걸 왜 꺼내느냐 하면 누구를 비난해서 자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다를 증거받는 게 다인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마라. 누굴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른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라. 그게 사랑과 희락과 평화의 정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냐면 이게 절제야. 계속하면 쓰러지기 전에 절제를 하는 거야.
대가리만 박았다가 전체가 넘어지는 걸 막는 거야. 사람과 희락과 평화의 체험과 자비양성과 충성원이와 제일 끝제번 걸 했어. 맨 앞에 것부터 해야 되는데 사랑부터 할 걸. 절제부터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란 얼마나 고급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 지금이 얼마나 됐느냐는 둘째 문제야. 하나님이 가진, 우리 오늘 에베소 1장 읽으면서 했죠.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겠다야. 근데 무엇으로 구원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래서 마치 우리를 예수가 낳은 것 같이 혈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3대 독자 얘기를 또 해야 돼. 믿음이라는 얘기가 뭔지 알겠죠? 믿음은 밑사오니가 아니라 끊어질 수 없다를 아는 거야. 끊어질 수 없다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지 뭐. 체념을 깨야 돼요. 하다 안 되면 그래 잠시 쉬어 괜찮아. 근데 결국 돌아와야 돼. 왜?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 이젠 가서 내가 그딴 시험에 안 지겠다. 누가 손가락질하는 거 갖고 안 지겠다. 기둥 뒤에 숨어 앉겠다. 부터 시작하자고. 일단 누가 손가락질하면 옆에 사람 보고 야 쟤가 너 보고 뭐라 그런다. 나 아니다. 그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드느냐? 인간이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가를 만들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율법이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가 우주를 덮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발 내밀게 하옵소서.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믿음의 신앙인들을, 동무들을 만나러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